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비전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두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시킨 그들을 징벌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강력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훈련을 사실 시킨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바꾸 말씀드린다면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행통한 비결을 이렇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참 성공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원리를 이렇게 주시고요. 현실적으로는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전, 각자의 세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읽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로부터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율법을 상징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은요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비전,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중단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게 많이 바뀌어져요. 오늘날은 5년이요. 여러분 5년 안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 정책들을 세워가야 될 건데, 먼저 했던 사람께 틀렸다 해가지고 싹 바꿔버립니다.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도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가는 겁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훌륭한 지도자,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으로서 지도자는 없다 그러죠. 이 훌륭한 지도자 모세 밑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 신앙을 이어받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인으로서도 탁월했습니다. 아말렉과 출애굽 직후에 이은 그 전쟁 속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괜찮은 사람, 괜찮다고 이리 말을 붙이면 안 되고 정말 확고한 신념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 전탐을 명령받았을 때 가가지고 돌아와서는 갈렙과 함께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전 성취,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가시냐? 준비된 자를 통해 이루어가십니다. 준비가 안 되면 이루어갈 수 없어요. 쓰기를 위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앞단 그릇은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무슨 그릇이라 그랬을까? 깨끗한 그릇이라 하셨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준비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명령을 하시도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건 일어나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결단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지금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시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까지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 철회하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별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한테도 배타적으로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대들고 했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뭐 그 후손들이라 해서 별거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있지만 그 후손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진짜 이게 믿어지가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앞에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흐르렀어요. 당시 상황을 이제 성경 읽어보게 되지면 모맥하는 시기라서 물이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계셨어요. 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보십시오. 누가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딴 거는 암송 못해도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믿습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누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25년 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을 딱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입성합니다. 천국 입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서가 없어서 또 언제 어떻게 입성할지 아무도 몰라서 우리는 매일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 준비해야 돼. 매일 준비해. 좀 시간을 주신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갑작스럽게 그래 되는 분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모세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끌어낸다고 고생했죠. 40년 훈련 시킨다고 고생했죠. 그러다가 정말 모세는 어디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가나안 땅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안 돼. 너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누가 그 모세가 천국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대하는 걸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그랬지 누구하고? 내가 이리 키우면 누구요? 나 그래야지. 우리는 또 그럼 뭐라고 그러죠? 여호수아 이러잖아요. 당장 저가 이러면요 나라 그래. 나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고 나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뭘 준비해야 된다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읽혀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디 간다고 그랬을까?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고 뭐요? 따따라 행한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운 목표도 이뤄갈 수도 없어요. 비전 성취를 이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정복길에는요 원치 않는 일들이, 극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2024년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2025년 살아갈 가정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극복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무엇부터 극복해야 됩니까? 요단강부터 건너가는 길을 극복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있는 분, 우리나라 분이죠. 이분이 말이요, 다니면서 이 성지순 내주는 거 이거 다 곳곳을 다 보여주죠. 그래 요단강도 한번 보여줬어요. 요단강도 제가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 되지면은 물이 많지 않을 때는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래요.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이 꽉 찼어요. 못 건너가. 그것만 봐도 건너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요단강에 누가 들어서죠? 제사장들이 뭘 메고? 벗개를 메고 딱 서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어야겠지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 말씀을 딱 믿고 그대로 순종하다 보게 되면 요단강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요단강만 갈라진 게 아니고 홍해도 갈라졌어요. 2025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다 보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면 그 말씀을 갖다가 입에서 떼지 말아야 돼요.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기적인 생각, 세속적인 욕심에 이끌리지는 안 된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는 세속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말씀 속에서 가야 될 길을 찾습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어갈 방법을, 원리를 깨닫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믿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지금 말씀 읽을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노? 매일 말씀을 줘요. 1년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합쳐서 100독 읽기를 하는데 그 중에 100독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한 절반만 하시고 절반은 제가 읽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읽는 것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한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2025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죠. 그러다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목동이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을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 이 세상 모든 왕들의 롤모델로 세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다른 왕, 이스라엘 다른 왕들이 보면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같이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면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묵상은 말씀을 자꾸 읽고 생각하고 되뇌이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에 그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 한 분이 그 아가지고 우리나라 분이 이야기했죠. 자기가 그 높은 층에 있을 때 무너졌는데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말이요. 그 말씀 속에 그 묵상한 게 자기 그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말지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냥 자기 혼자 내려가기도 그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는 판국인데 할 수 없이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사람 업어가지고요 끝까지 내려왔어요.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을 매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죽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자기가 끝까지 안 내려오게 되면 지금 자기가 메고 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해가지고 내려왔다면 같이 살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실제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묵상하고 그게 내 입에서 자꾸 나오고 그럴 때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0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는 다 암송을 하죠. 가능하면 여러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오직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동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묵묵히 가다 보게 되면 틀림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해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천국까지.
저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일단 신체 구조를 옆에서 가까이 가보게 되지면 몸에 불필요한 살이 없어. 불필요한 살이 없어. 그 다음에 이 다리가 그냥 일반 다리가 아니야. 딱 그냥 빳빳해. 그냥 각이 들어가 있어요. 근육이 콱 뭉쳐가지고. 그래서 늘 제가 보면 그랬죠. 마라톤 선수 박수 한번 쳐주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갖고 매일 하면 그렇게 하면 그분은 좋아가지고 지난주일에도 대한민국으로 둘러가고 오히려 돌아가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세상에서는 이 마라톤을 해서 꼬린이 몇 킬로죠 그게? 42.195 195 그랬죠. 그거지만 그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운동하는데 좀 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마라톤 하는데 어디까지 마라톤 하냐면 천국까지 가는 마라톤을 합니다. 그런 마라톤 대회도 있어요. 천국 마라톤 대회 지금 나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교회 오세요. 오면 되지면 천국까지 가려고 그러면 믿음의 주요 언젠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직접 마라톤 천국 가는 마라톤을 하신 분이고 천국 가는 마라톤의 창시자입니다. 별 희한한 소리 다 듣는다고. 그거 안 맞죠? 안 맞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 감당할 일이 너무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적응하게 되면 2025년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인생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없이는 결코 천국까지 골인할 수도 없고 2025년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뭐요? 한 바퀴씩 주고 마지막에는 1바퀴를 돌았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아간의 불순종으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진짜 적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성경에 보면 36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여정을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80이 넘은 어르신도 계시고 이제 아주 깐난쟁이도 있고 청춘들도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2025년 한 달 지나갔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만 쳐보셨어요.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말씀만 묵상하는 걸로 절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목표를 세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풀어가고 또 기도하고 또 인도로 또 가고 이러다 보게 되면 결국 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이 지겨운 세상,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겹기 때문에 죽는 거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지겹기 때문에 죽는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요.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지면요, 그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지면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게 천국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순종 없이는 어떤 것도 이뤄갈 수 없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아마 2025년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목표는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좌로 우로 치우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는 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셔서 다윗처럼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였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로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운 목표들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